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크리스마스의 관계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특정 종교의 가치관만 드러내고 남의 것은 수용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고 해야 사회적으로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 단체에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판에 이런 광고를 내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Keep the merry, 즐거움은 지키고 Dump the myth, 신화는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야 우리가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점점 행복한 휴일로 쇼핑과 선물과 그리고 파티로 노는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성탄을 알리는 도구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정신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거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순결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감사하면서 순결함으로 그리고 순종, 헌신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되고 그 결과로 평화와 영광과
미래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색깔이 세 가지입니다. 뭐죠? 붉은색, 흰색, 그리고 녹색입니다.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인간의 순결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소망과 미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인간이 순결함으로 그리고 순정과 헌신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럴 때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과 그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으로, 또한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정말 그렇구나, 기쁜 성탄이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희생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섬김과 우리의 어떤 순정이 없이 말로만,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니까 세상은 그것이 어떻게 기쁜 성탄이냐, 차라리 해피 할로데이, 즐거운 휴일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결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심이 기쁜 날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나 또한 순결함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고독하고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기에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시며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 때라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기쁘다, 기쁜 성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버려두시고 그리고 이 죄악 속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선물,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 캐시입니까? 현찰입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r presence is my present. 당신의 함께 있음이 나의 선물입니다. Your presence is my present.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끊어져 있어요.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별로 믿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은혜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어디를 가도 저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그런가 하면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짜여진 스케줄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네, 만날 시간이 없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예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부부가 만날 확률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난 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평생 고통이에요? 지긋지긋합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서로 잘하세요. 지난번 집회를 갔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얼마 전 부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느끼지를 못, 깨닫지를 못하고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너무나 힘들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했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무도 아버지를 찾아오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약하게 살았으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기절할 만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절할 만한 사건 아닙니까? 눈물이 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기뻐하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아기가 어떤 존재라고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에 합당치 않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택하시고 자기의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약혼자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인생의 꿈은 무너지는 거예요. 장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수치고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시련이에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제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한들,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다 미쳤다라고 말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자기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사벳의 경우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처녀가 임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사라지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엘리사벳에게는 기쁨이요 마리아에게는 수치이지만 이 두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 속에 빠지는 것도, 고난 가운데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든 희생을 하든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실패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했어요. 실패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냐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지, 영광 가운데 서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죽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희생하는 것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이 필요하다. 너의 몸을 도구로 내어주지 않겠니? 너를 영광의 도구로, 너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마리아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였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였어요. 마리아가 이 혹독한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기꺼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제 몸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응답하였어요. 하나님은 예라는 대답을 듣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킵니다. 마리아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수용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은혜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은혜는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라고 했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자기의 몸을 드릴 때,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마리아를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은혜로 알고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이 따르지만, 여기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내가 은혜로 알고, 그리고 내가
예라고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미셸 퀘스트의 시가 있습니다. 주여, 예라고 하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은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저는 허탕을 칠까 두렵습니다. 덮어놓고 백지에 도장을 찍기가 두렵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할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내가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헌신하십시오. 그 은혜가 현실화되는 것에,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낮아지고 희생하신 것처럼 나 또한 희생을 은혜로 알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화되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상에서까지 모든 것을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주님이 다 쏟으신 것처럼, 여러분 나 또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 이것을 은혜로 알고, 이 십자가를 은혜로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내가 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나를 통해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 본들, 여러분 내가 말로만, 내가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것이 기쁜 성탄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그래서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그리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할 때, 여러분 자, 그러면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에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이 두둑히 팁을 내면서 웨이트레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거기서 해피 할러데이 안 했다고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노숙자에 찾아가서 선물을 내가 나눠주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그들은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기쁜 성탄이구나 받아들이지, 여러분 내가 해피 할러데이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해서 화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화답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 때로는 내 희생과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 존심을 깎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내가 은혜로 알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은 정말 기쁜 성탄이구나,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해피 할러데이가 더 낫지 어떻게 그것이 기쁜 성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현실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리아가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은혜의 통로로 진정한 성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화답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에 희생하시겠습니까? 이 결단과 함께 우리가 삶으로 크리스마스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현실화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받아들일 수도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여기에 기뻐할 수도 없다는 이 시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희생 감사하며 거기에 순결함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과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이 어두움 속에 오신 것처럼 그 희생을 본받아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우리 또한 찾아가고 베풀고 섬기고 우리 또한 희생하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오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하며, 주여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헌신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라고 대답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